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승론, 달마 오승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참되게 보는 것, 즉 진견은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또한 보는 것도 없으니 시방에 가득한 것을 보아도 일찍이 봄이 없다. 왜냐하면 보는 바가 없기 때문이고 보아도 봄이 없기 때문이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부들이 보는 바는 모두 망상이라고 하고 만약 정멸하여 봄이 없으면 비로소 참되게 본다. 즉 진견이라고 한다. 마음과 경계가 서로 상대하여 그 가운데 보는 것이 생기므로 만약 안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밖으로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마음과 경계가 함께 청정하면 이를 진견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바른 견해, 즉 정견이라고 하며 일체법을 보지 않으면 도를 얻었다 하여 득도라고 하고 일체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법을 이해했다 해법이라고 한다. 완전 거꾸로 하죠. 말이 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자, 무릇 참되게 보는 것, 즉 진견은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또한 보는 것도 없으니 시방에 가득한 것을 보아도 일찍이 봄이 없다. 왜냐하면 보는 바가 없기 때문이고 보아도 봄이 없기 때문이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부들이 보는 모든 바는 모두 망상이라고 하고 만약 정멸하여 봄이 없으면 비로소 참되게 본다고 했다. 이 말은 대상을 볼 때에 생각으로 헤아려 보는 것과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보는, 즉 참되게 보는 것, 진견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본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본다 할 때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본다 하죠.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이걸. 다음 시간에 얘기할지 오늘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서 진견은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또한 보는 것도 없으니 시방에 가득한 것을 보아도 일찍이 봄이 없다. 왜냐하면 보는 바가 없기 때문이고 보아도 봄이 없기 때문이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투는 그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경전이나 어록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은 이 일체가 한 법이고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이 다 이 한 법이 할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조사께서 이렇게 말했죠. 범부는 생각을 일으키려고 소승은 생각을 멸하려 한다 했죠. 범부는 세상을 자신이 지은 모양으로 보고 좋은 것을 바라거나 얻으려 하고 싫은 것은 없애려거나 피하려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소승은 그러한 그 세속의 일을 또 자기식으로 봅니다. 그런 세속에 끌리는 마음은 전부 다 번뇌야. 이렇게 하고는 없애려거나 피하려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런데 범부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일으키지만 소승은 마음을 멸하니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멸하려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보살과 부처는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매 순간 인연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인연이 있으면 비추고 인연이 없으면 안 비추고 봅니다. 그렇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없음을 비추고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인연을 더 바라면서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또 이 한 법으로 일어나고 사라져 현재 없는 과거의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승들이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라 할 때는 없애려는 그 마음이 현재의 마음이지 없애려는 대상은 과거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승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과거의 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굴다 삼장이 육조해능조사의 제자죠. 인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갔는데 신수 제자가 토굴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는 그들 못하는가 하니까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결국 소승무리처럼 고요하려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두고 굴다 삼장이 아니 그대가 고요하면 되지 누구들을 고요하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요한 게 현재 마음이지 고요하라면 그 고요하려는 대상은 이미 과거의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고요하면 되지 자꾸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건 읽지도 않는 망상을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보살 즉 깨달은 사람들은 늘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죠? 현재에 없는 걸 바라면서 막 욕망을 일으키지도 않고 또 이미 지나간 생각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는 헛개비 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인연에 그걸 일러 즉심이라. 세상 마음법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가지 생각으로 헤아리며 살아가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과 인간의 삶은 이 한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를 몇 개나 만들고 부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사람은 이 한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 생각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성품이 없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일체만법이 스스로의 성품이 없고 모두 이 한법의 인연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만법의 모양과 일이나 사람의 삶이나 생각에는 스스로의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이 법이나 삶 생각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의 삶의 생각이 뜻이 없냐고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몸도 역시 이 한법에서 빌려서 살고 있고 이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과 기능, 핏줄, 세포도 전부 다 이 한법에 의해서 빌려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몸의 기능 역시 이 한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감각기관에 인연을 접하면 바로 그 정보를 내보내게 되고 내는 그걸 분석하는 것이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안 그렇다면 사람마다 기관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핏줄도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같은 부류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생각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이 다르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런 기능에 그러면 똑같다. 그게 누가 하겠어요? 내가? 아니에요. 누군가 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같이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법이다. 다만 각자의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생각을 다르게 할 뿐이다. 왜? 그 마음에 비치는 그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법이고 우리가 부처인 것이 이 법계의 진실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끊임없이 되뇌라고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진실한 말을 계속 되뇌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원래 섭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살아오면서 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바른 말로 계속 되뇌면서 섭을 만들면 어느 순간에 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법은요, 뭘 찾아가 연구해가 생각을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자신의 법이요 부처임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우주의 법 아닌 것이 생겨나 있어? 온통 오직 한 법의 세상에서 법 아닌 것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불조사와 선지시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배운 사람은 배우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왜 배워요? 배운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깨달아 보니까 그게 진실이고 그게 법계의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연기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은 만법의 모양과 이래는 스스로의 뜻이었고 모두 인연에 의해서 사라질 뿐이라는 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과 생각에까지 스스로의 뜻이었고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게 아상입니다. 크게 보면. 아상은 작은 것부터 큰 것이 다 아상. 내가 가지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건 전부 다 아상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다 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해 지구 저편에 있어도 같은 책을 쓰는 거 보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왜?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다는 것은 전부 다 자신의 기준으로 본다. 이게 아상이다. 자신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다 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한 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기더라도 자꾸 믿어야 됩니다. 제가 20대에 어떤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 드는 게 가식도 자꾸 되뇌면 진실이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 어떤 사실을 안 믿기는 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인가 누구도 주위에 일이 돼서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은 좋다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좋다고 했거든. 가식으로라도. 그건 나중에 좋아지더라고요. 왜? 사람 생각이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는 다 생각이거든.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건데 진짜로 이 한법이 이 책이 한법이고 내가 붙인 게 사실인데 이걸 자꾸 미루가 바꾸면 그게 깨닫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가식이라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안 믿기기 때문에 가식이라 할 수 있지만은 자꾸 되뇌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 되어버리면 그게 깨달음이다. 바른 말을 되뇌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의 삶이나 생각에까지 스스로의 뜻이었고 인연에 의해서 흘러갈 뿐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도 사실 이 한법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아까 말했듯이 강한 이게 막 기관을 가지고 머리에 두뇌의 기능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프로그램되가 생겨나는데 이 생각은 자신이 보기 시작한 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태어나서 세상을 보는 것부터 알지 그 이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이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 이전에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이유가 이 사실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후, 자기가 생겨나기 이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이전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이전에 그게 하고 생각이 태어나기 이전 이 법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이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이전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떻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까? 이거면 궁구해봐도 알아요. 사람이 왜 똑같은 기능을 갖고 똑같은 몸짓을 하고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잠이 오면 잠을 자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하면은 그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그러면 이 생각 아닌 무언가가 온통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법을 궁구하는 태도입니다. 어쨌든 이 생각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한법의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 자체가 이미 한법이고 그 기관과 기능이 역시 이 한법의 작용으로 생기고 또 그 기능의 작용 역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사람이 미혹하든 깨닫든 다 이 한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 또 미혹하든 한법이 하고 있다면 또 안 믿어요. 미혹해도 한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유식까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마음은 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대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은 이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걸 줄고 믿고 옳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못 깨닫는 거예요. 미혹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진 건 이 한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하든 똑똑하든 전다 이 한법이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걸 좀 자세하게 하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미혹하든 똑똑하든 모두 이 한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세상 그 만물이 각각의 인연의 특성을 가지고 낱낱이 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더군다 이 한 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생겨나고 연기법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 일체가 한 법임을 깨달은 사람이 부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체가 한 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흘러가거든. 거기 이미 생각을 안 깨달아도 이미 부처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부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혹 미혹해서 그렇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연에 적하여서 각각의 개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남의 개성을 탓하지 않죠.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질 뿐입니다. 원한이나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스승과 제자의 과정에서는 자기가 배우러 왔기 때문에 스승은 그거를 시비하더라도 바르게 고쳐줘야 되지만 그 이외에는 그렇게 안 따집니다. 왜? 그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이 인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걸 일러서 사사무예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존재들이 저마다 인연으로 살아가는 이 우주를 사사무예법계라고 한다. 그런데 이 한 법만 깨닫고 공만 깨닫고 무만 깨닫고 이것이다만 깨닫고 사사무예, 이사무예의 경계만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아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법은 깨달았지만 두들물물과의 경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비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맞다. 공에 빠지거나. 그래서 보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범부와 소승은 일체가 한 법이요 자신이 본래 깨달아 있는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과거의 생각과 눈앞에 있는 생각 등을 생각으로 상대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지 않고 상대로 놓습니다. 자기가 분리시켜놓고 복후는 법의 인연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경계로 삼는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모든 것이 지 마음에 들면 가지려고 안 들면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는 욕심으로 채우는 마음을 익히고 소승은 그런 마음은 번뇌라고 하고 멸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보살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시비하는 마음이 없고 또 설사 자신이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그 역시 이 한 법의 인연이고 작용임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생각에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보살의 마음은 스스로의 뜻이 없고 그저 인연에 응하여 늘 텅 비어 있다. 이를 일려서 무념이라 하고 육조 그리고 무심이라 하고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육조 해능조사는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화살 그리고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은 첫 번째 화살이고 다시 생각하는 두 번째 화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인연을 대하면. 하지만 그 생각을 따라서 다시 시비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살아온 습관 때문에 꽃을 사람마다 그 온도가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덥다 하지 어떤 사람은 춥다 하잖아요. 똑같은 기온에서도. 그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너는 왜 그러노 나는 왜 그러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보살은 스스로의 뜻이 없고 그저 인연에 응한다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방금 말한 것처럼 각자의 인연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몸과 세상의 인연 차이에서 추우면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춥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은 먹고, 그래도 이서 똑같이 안 배고프면 네 먼저 먹어라, 난 나중에 먹을게 하고,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그리고 일 있으면 일하고, 일 없거나 피곤하면 쉬고, 잠 오면 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추우면 춥다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옷이 예쁘면 예쁘다 하고, 가시를 밟으면 아프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그거잖아요. 나도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 가시를 밟으면 아프다 한다. 하지만 범부들은 꽃을 예쁘면 집착해서 가지려 하고, 가시를 밟으면 아파서 화를 내고 그거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랬지. 그게 이제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이쁘면 이쁘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할 뿐, 그 인연에 대해서 다시 시비하지 않는 것이 깨달아다랍니다. 왜냐하면은 꽃과 가시는 그들의 인연으로 거기 있었고, 나는 나의 인연으로 거기를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꽃이 내한테 무슨 의지가 있어서 찾아와갖고 내한테 해코지 했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한데,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누가 와서 욕을 했던가 때렸을 때에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길을 갈 때 내 어깨에 나뭇가지가 떨어진다면 내가 그걸 때려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길 가다가 나뭇가지나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내한테 했을 때 때립니까? 안 때리죠. 그건 그 인연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도 이 한 법이 하고 있지 그 개인의 뜻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이 알기 때문에 그가 내 와서 욕하는 것도 역시 그의 인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거기 가는 것과 꽃과 가시가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법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조사가 말한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인연에 적하여 내는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두 번째 마사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연에 적하여 일으킨 그 첫 번째 마음에 붙여 자신의 분별된 생각을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미혹할 수 있지만 미혹에서 다시 미혹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 서울에서 모르는 것들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 때문에 계속 내한테 물을 때, 모를 때면 모르는 것이 법이지 거기 다시 왜 자꾸 생각을 붙이냐. 모르면 되지 왜 자꾸 알려고 하느냐. 모르면 모르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거 다시 생각을 안 붙이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세속은 자꾸 알아야 된다 하니까 모르는데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이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8개월 정도 되고 모르는 걸 탁 알았어요. 아, 모르는 게 법인 걸 알아. 그래서 이제 모르면 모르게 살고 알면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주를 다 알고 이 세상을 다 알고 살아요?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요. 몰라도 다 살아가요. 밥 먹고 똥 누고 다 해요.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육지연의 말씀이나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 인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부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생각을 욕심을 일으키니까요. 그런데 소승은 그 생각을 갖다가 없애보는데 왜 그게 두 번째 화살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막 멸하고 깨어서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이 수행인 줄 알고. 소승이 그 생각과 느낌을 멸하는 것은 부처님의 두 번째 화살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 한 법의 연기작용이기 때문에 세상 마음법이 머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도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에 대한 느낌, 그죠? 그 생각에서 시비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은 인연에 의해서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은 흘러가고 지금 다가오는 현재 그 생각과 마음 대상만 비춘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흘러간 첫 번째 화살을 비출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화살을 시비하지 하면은 이 한법의 작용인 인연에 의해서 첫 번째 화살, 그렇게 첫 번째 생각이 흘러가 버려서 일부러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시비하지 않으면. 그런데 시비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인연을 끊을 줬거든. 없애리는 인연을 주니까 그놈이 없애리는 생각이 인연을 받다가 아따 나 여기 있다라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은 이러한 법의 이치를 모르고 거기에 일부러 없애려는 마음을 하나 더 얹어서 시비하기 때문에 그 속에 없애려는 내가 있게 되고 법의 인연을 따르는 텅 빈 마음이 되지 못하고 늘 과거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막 분주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의 느낌을 시비하여 집착하거나 없애려 하면은 마음이 인연 따라 흘러가지 못하고 시비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범부가 어디를 하는데 얻지 못하는 번뇌처럼 소성도 역시 생각을 멸하려 하는데 순간의 생각은 멸할 수 있어도 그때부터 생각은 확실히 멸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생각은 있는 따라 늘 일어나잖아요. 늘 일어나거든. 그 일어날 때마다 없애려고 하는 수구가 생기니까 이게 번뇌죠. 그런데 자기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성과에 집중해가지고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만족하고 그것이 마치 수행의 결과고 깨달음인 줄 아는데 깨달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고 육쪽에서 말씀하신 생각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대우의 사람들이 생각이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거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라고 배웠잖아요. 니우치라. 마음을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생각과 마음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인연의 흐름인 줄 모르고, 인연의 흐름이에요. 머물렀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자신이 생각이 서로 일으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생각은 자신이 일어난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일으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없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 한법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조차 시비 분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뇌 기능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뇌 기능은 좀 이따 나중에 끝에 가면 이숙식 얘기하는데 우리 뇌는 감각기가 들어오면 항상 아래아식으로 그걸 분석합니다. 그 기능 때문에 분석하면서 그 기억된 것과 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법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내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다른 사람 똑같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종족이든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뭔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법이고 인연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미혹한 것도 결국은 법의 인연으로 미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딱 알고 나면 이제 미혹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지 않게 되거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온갖 시비를 하였어도 그걸 눈치 채는 순간 이것도 법이구나 라고 알고 그냥 시비 않고 탁 흘려버리면은 그 시비하는 마음은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갈 뿐 뇌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장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비하지 않는 생각이 습관이 돼가지고 뇌에 저장이 돼가지고 점점 뇌는 시비하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임입니다. 깨닫고 난 뒤에 하는 보임. 범부는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죠? 또 소성은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게 지금 소성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깨달음을 공부한다 하니까 내가 자꾸 이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소성은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갈망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소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본래 텅 비어 그저 인연을 비출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부처님 법에서 정멸하니까 자꾸 정멸하게 하려고 자꾸 시비를 하거든, 생각을. 우리가 원래 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시비하지 않으면 텅 비어요.
시비하기 때문에 텅 비지 못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나아가 일체 만법도 모두 이 한 법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소생이 자꾸 이러다 보면 믿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게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수행이, 그죠? 당시의 마음은 정밀하게 할 수 있지 몰라도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법의 인연에 맡기고 긍정이나 시비 등으로 간섭하지 않는 참된 무념이나 무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거꾸로 알고 있다. 그 사람 무념과 무심을. 무념 무심은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 한 생각도 걸림이 없는 게 무념과 무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이 세상 만법도 그렇고 그게 바로 법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러니까 생각을 막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마음을 간섭하는 생각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내 무심이 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더 우려되는 것은 그러함이 오히려 공의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무기공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참으로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소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명심하고, 사람 하면 또 사람 하지 말고 자신, 항상 사람들은 자신을 빼먹어요. 자신의 마음이 텅 비어 있음을 명심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저 인연으로 반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알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면 놔두면 그냥 사라져요. 시비 안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실 하면 그게 남아있어요. 일어나더니 가만 좀 놔두면 돼. 그러면 다른 생각으로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다시 생각을 붙여서 이러니 저러니 오르니 그러지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게 바로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게 바로 육조 해능조사 말하면 무심이다.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은 인연으로 적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 그것에서 다시 시비하지 않는 것. 이게 무심이고 무념이다. 이게 그 무심을 아는 것이고 무심의 끝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오늘 조사의 본문이 사실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이제부터 본문 들어갑니다. 이걸 알고 들으면 훨씬 쉽기 때문에. 자, 무릇 참되게 보는 것, 즉 진견은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또는 보는 것도 없으니 시방에 가득한 것을 보아도 일찍이 봄이 없다. 제 설명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부처와 보살이 내가 없는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또한 보는 것도 없다는 말에서 보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은 세상의 인연에 적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보지 않는 것도 없어요. 인연에 적혀 살기 때문에. 추우면 춥다 하고 배고프면 배부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봐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것도 없다. 그리고 보는 것도 없다는 말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두 번째 화살을 맞아가지고 시비하는 것을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없다. 그래서 보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는 말이고, 보는 것도 없다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화살, 보지 않는 것도 없다는 건 육조선께서 생각을 일으킨다는 말이고, 보는 것도 없다는 건 거기에 다시 생각에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자꾸 걸리죠? 근데 걸리는 걸 또 못 견뎌. 걸리는 게 당연해. 어린애 3살짜리가 걸으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처음에 이걸 하면 실수하고 걸리고 넘어지고 하죠. 그때마다 그냥 일으키면 돼. 애처럼 한번 울고 일어나면 돼. 그러다 보면 힘이 붙어서 점점 놔두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법을 막 깨달아갖고 이걸 하면 더 힘이 더 강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법이 다 하고 있구나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법을 대하여 인연을 살아가되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고 또 마음에도 담지 않는 것을 일러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또한 보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에 가득한 것을 봐도 일찍이 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 말에서 왜냐하면 보는 바가 없기 때문이고 보아도 봄이 없기 때문이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 이런 말들은 거룩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억수로 멋있어 보여요. 저도 옛날에 이 모를 때 성가기관 보면서 막 무협지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못하는 걸 막 하고 있으니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보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은 보려는 마음에 대상을 시비할 모양의 잣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려는 대상에 대한 그 마음, 그렇게 내가 대상을 보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잣대 없이 본다는 말입니다. 잣대 없이 보이기 때문에 보는 바가 없다. 눈으로 보는 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잣대가 없다. 그래서 보아도 봄이 없다. 잣대가 없으니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신과 마음의 대상은 그냥 한 부일 뿐 일체가 다른 일이 없어. 그래서 보는 봄이 없다.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보아도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냥 세상을 살기 위해서 대상을 구분해 볼 뿐 거기에 내가 시어 모양으로 옳다 그러다 이런 생각으로 보지 않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지식으로 보죠. 깨달음조차도 지식으로 생각해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렇게 하면 이길까? 이 말은 이런 말인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됩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됩니까? 호랑이한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그러므로 범부들이 보는 바는 모두 망상이라고 하고 만약 정멸하여 봄이 없으면 비로소 참되게 본다. 정멸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텅 비는 게 아니고 시비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연에 적하는 것은 있지만은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없다. 마음이란 게 없다. 우리는 보면 슬프다, 기쁘다 하는 어떤 잣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좋은 마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슬프고 기쁜 게 없으면 슬픈 마음, 기쁜 마음이 없잖아요. 그게 마음이 없다라고요. 범부들은 이 한법의 법칙인 연기작용을 흘러가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도 스스로 내가 있다는 한 생각으로 지어 세상을 보면서 이래라 하고 저러려고 하죠. 그렇게 어떻게 흔한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힘으로 흘러가는데 일개 개인이 막 두드려 봐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게 망상이라. 그래서 범부들이 보는 바는 모두 망상이다. 이건 여러분들 놀리는 게 아니고 나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크면서 맨날 구박하면서 네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거든. 네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고 생각을 노래 바꾸면 된다 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안다. 안 그래도 생각 이놈이 집 밖에 모르는 놈인데 그거다가 언제가 부모들이 그렇게 주위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다 왜 못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이 법이 이러함을 알고 망상에 벗어나서 인연에 적하여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에 어떤 시비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이름하여 정멸하여 봄이 없는 것이며 또 그렇게 세상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변하는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멸하여 봄이 없으면 비로소 참되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과 경계가 서로 상대하여 그 가운데 보는 것이 생기므로 만약 안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밖으로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마음과 경계가 함께 청정하면 이를 진견이라고 한다. 이 말도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세상을 참되게 있는 그대로 보면 보려면은 먼저 자신의 마음의 모양이 없어야 된다.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 뒤에 나옵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마음과 경계가 서로 상대하여 그 가운데 보는 것이 생기므로 라는 말은
마음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양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대상은 물들이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보는 마음에는 자신이 지은 모양으로 투영한 옳고 그르면 대상의 모양이 비치게 되겠죠. 그렇죠? 내 거울이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동그란데 이건 울퉁불퉁하게 비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마음에 시비분별이 있으면 대상을 볼 때는 대상을 있는 것들은 안 보이고 시비분별에 물들인 대상이 내한테 비친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지.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서로 상대하여 그 가운데 보는 것이 생긴다라고 해요. 가끔 경전이나 어록에서 경계를 대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지요. 먼저 경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자면 이걸 알아야 이제 경계라는 말을 알게 되죠. 경계는 그대로 말 그대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경계는 구분하잖아요. 이쪽과 저쪽 딱 그 사이에는 금이잖아. 대상은 본래 어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인연으로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시비에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나누니까 대상에서 구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경계를 할 때는 구분된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을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경은 그냥 대상이고 육진이 경계란 말입니다. 육경을 육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안이비설신을 볼 때는 그렇게 색, 소리, 냄새 이건 전부 다 육경인데 이거를 사람의 마음으로 시비해 보면 육진이 되는 겁니다. 티끌진자가 붙어가고 그것이 바로 대상이 아니고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과 경계는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시비는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지은 그 마음 모양으로 스스로 일으킬 뿐이지 실제로 대상에는 시비한 경계가 없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비하는 마음은 그 물들인 경계를 사시 받아들이고는 자신이 스스로 대상을 물들여 경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대상이 본래 그렇다고 착각하고서 시비하는 거죠. 그게 우리 생각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꿈과 같은 세월을 살아온 거죠. 깨닫고 나면 정말 꿈과 같은 세월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사께서 마음과 경계가 서로 상대하여 그 가운데 보는 것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우리는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생각을 막 시비하잖아요. 이 정도 생각은요 시비를 멈출 줄 몰라요. 다 경계로 쓰는 거야. 이처럼 좋다 나쁘다 그 옳다 그러다 하는 경계는 전부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안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밖으로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마음과 경계가 함께 청정하면 이를 진견이라고 한다. 이 경계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대상에게 자신의 모양을 투영하고는 그것을 다시 자신의 마음에 옳다 그러한 분별의 모양으로 비치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그죠? 근데 마음의 모양이 없으면 대상은 자연히 보는 사람의 마음에 물들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상의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일러 만약 안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밖으로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 내가 짓는 거야.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마음과 경계가 함께 청정하면 이라는 말에서 청정은 법의 청정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의 청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는 청정과 사됨이라는 세속은 늘 상대적이죠. 이분법적이고. 그래서 청정과 사됨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속에는. 그리고 그래가지고 사됨이 없다는 것은 그죠? 청정하다는 뜻이고 청정하다는 뜻은 사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청정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정도 없고 삿됨도 없는 게 청정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불구부정이라고 하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청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왜 청정이라는 이런 말을 붙였을까? 사람의 생각이 자꾸 삿되게 하니까 청정이라지. 사람 생각이 삿되지 않으면 청정이란 말이 쓸 일도 없고 붙일 일도 없다. 그게 법의 청정입니다. 그래서 조사께서 그런 까닭에 마음과 경계가 함께 청정하면이라는 말은 마음의 상대적인 비교와 시비, 즉 옳고 그름을 여의면은 그 마음으로 보는 대상 역시 청정하게 비친다. 이것이 곧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세상을 보는 것을 일러 진견, 참되게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이렇게 이해할 때에 바른 견해, 즉 정견이라고 하고 하며 일체법을 보지 않으면 도를 얻었다 하여 득도라 하고 일체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법을 이해했다라고 한다. 이제 앞에 말 뜻을 하면 이 말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때에 바른 견해, 즉 정견이라고 하며라는 말은 시비 없이 보는 것이 참되게 본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바른 견해를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바른 견해는 시비하지 않는 거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이게 바른 견해다. 그런데 정견은 뭡니까? 팔정도의 첫 번째잖아요. 정견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시비 없인 정견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이 한법의 영기성을 깨달으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사성제를 가르칩니다. 사성이 고집열도인데 고는 시비 분별로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집을 멸하면 도를 얻는다 해서 고집멸도입니다. 집을 멸하는 방법은 뭡니까? 시비 분별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걸 수행 방법이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사실 이걸 내가 여기서 말할 생각도 못 했는데 소승경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견은 시비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집착을 버리게 하는 바른 견해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정견이 생기면 자연히 시비가 없으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죠. 그러면 화를 내거나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바른 생각인 정사유를 하게 되고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정견이 되면 자동으로 팔정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르니까 폭언을 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바로 정어가 되죠. 바른 말인 정어가 되고. 그리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말로 살아가니까 그의 행실이 바르니까 정업이다. 업을 짓지 않고, 업이라는 것은 나쁜 업을 말합니다. 우리는 업 짓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다 살아가면은 누가 보고 내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업이야. 나는 업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하면 내가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야지. 왜 겠어요? 그것도 업이야.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 없는 게 아니고 나쁜 업을 짓지 않는다. 그게 나쁜 업입니까? 시비 분별하는 업을 짓지 않는다. 이게 정업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니까 자연히 자신의 인연에 맞는 분수에 맞는 살림을 하게 되니까 정명, 살림살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은 목숨 명자니까 목숨을 이어가는 게 살림살이니까 있는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법과 된 하나의 삶이니 따로 정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법과 하나가 되고 사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정진, 바른 정진이다. 그러면 자연히 매 순간의 삶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또 일체를 바라볼 때도 법을 떠나가 자신의 생각으로 시비하지 않으니까 바른 생각을 가지죠. 정념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도 늘 마음이 고요하니까 정정, 바른 선정에 들어간다. 이게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정을 사람들 또 어떻게 생각해? 선정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아니고 온갖 생각을 일으키지만 마음에 한 티끌의 시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나 자기 마음을 멸하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공덕이 아까워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시비가 없어도 우리는 인연에 응하도록 이 법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온갖 인연에 응하면서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이 맞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시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시비하지 않는 이 한 바른 견해가 바로 팔정도를 다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집멸도, 집착을 그렇게 시비하지 않으니까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으니까 집착이 사라지니까 도를 이루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바른 견해를 갖추는 순간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계 수행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 모자라가 좀 이따가 아 하고 이래 아는 것이지 막 수행해가지고 알아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시비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도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음은 넓은 쟁반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통처럼 깊은 것을 파먹어 들어간다고요. 똑같은 맛을 계속 먹지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겁니다. 이 하나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깊어지면 점점 시원해지듯이 아까 몰랐던 것을 점점 알아갈 뿐이지 뭐 다른 그것이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이제 화엄경이나 경리에서 나눠가지고 몇지 하니까 무슨 단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런 점점 그렇게 됩니다. 시비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런데 시비를 일으키게 되면 시비에 썩으면 이제 또 뚝 떨어지고 하죠.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딱 알고 이것도 법이지 하고 하는 순간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가는 순간 돌아갑니다. 돌아올 필요도 없어요. 가면 딱 끝나는 겁니다. 이 법은 어딜 갔다 돌아오는 자리가 없습니다. 매 순간 그게 그겁니다. 그 다음 일체법을 보지 않으면 도를 얻었다 하여 득도를 하고 일체법을 이해하지면 법을 이해했다 한다. 일체법을 보지 않는다거나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말을 볼 때 자신의 견해로 보거나 이해하지 않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경험으로 얻은 모양과 잣대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 그래서 금화스님 하잖아요. 처음 보듯이 보라. 늘 처음 보듯이 보라. 그게 그 말입니다. 이 우주삼라만상은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해서 움직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마 깨닫고 난데 아마 책을 써도 한 10권 써도씩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말을. 기록으로 남기면. 책이 몇 권 될 정도로 늘 하는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법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또는 집단의 생각이나 의지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생기고 단죄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출생이 이 한 법임을 알지 못하고 생각을 하면 몸을 움직여주니까 마치 지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몸을 움직이도록 이 법이 프로그램 해놨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한 사람이 생각이 형성되는 것은 먼저 부모로부터 분류받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서 자랍니다. 시와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렇게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저 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은 뭡니까? 이 유전자로 자신과 맞는 환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유전적인 성격도 있죠.
그렇게 형제들이 담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형제들이 서로 만나가 싸우면서 의견이 다른 것은 자기가 인연에서 습득되어 있는 자기 환경의 인연에 습득된 그 과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과정이 바로 오온의 색수상 행식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결과물인 식이 뇌에 저장하면 그걸 일러 아리아식이라. 아리아식은 다른 이름으로 본식이라 합니다. 왜 본식이라 하냐면은 사람의 감각, 아리아식이 사람의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리아식을 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또 그때 따라서 또 쓰에 따라 다르게 또 얘기합니다. 만약 1심에 대해서 얘기만 하다가 이 본식이라고 하면 그때는 1심으로 봐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이 아리아식은 한 개인의 오온의 과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오온 과정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리아식은 그 사람만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식의 이름처럼 아리아식으로 자신과 만나는 대상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식으로 그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건 마치 한 사람이 자식에게는 부모가 되고 선생님에게는 학생이 되고 부모님한테 자식이 되고 회사에 가서는 직함에 따라 이름을 불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이름 중에서 중요한 이름이 되는데 내가 세 가지를 들 건데 먼저 사람마다 다른 성향과 인연과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숙식이라고 합니다. 이숙식. 이숙식, 이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숙은 읽는다, 숙성하다. 이제 알겠죠? 그 사람의 생각은 그 다른 사람과 다르게 숙성이 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나 유전자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숙이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숙식이라. 이 말은 뭡니까? 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뇌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저장한다, 품는다는 뜻으로 함장식이라는 겁니다. 아리아식의 이름입니다. 둘 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생각이 다른 정보가 들으면 그걸 판단하는 씨앗이 되니까 종자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기억하고 대상이나 형상에 대해 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이 때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다른 것은 이 아리아식의 이름처럼 다양한 생각의 작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또 이 법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혹해도 이 한법이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법이 미혹한 게 아니고 한법이 미혹하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법이 미혹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우주 삼라만상은 오직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서 형성되고 움직이며 심지어 사람의 생각까지도 이 법과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또는 집단의 생각이나 의지가 실제로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움직인다고 아무리 착각을 하더라도 그게 됩니까? 그렇게 가지고 세상을 막 고친다고 세상이 그래 됩니까? 안 되죠. 왜? 이 법은, 이 세상은 이 법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부해서 깨달으면 아리아식이 청정해진다 라고 하고, 그래서 또한 불이법이라 하고 일체가 한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체가 한 법, 이 불이법에서 벗기 위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리아식의 이름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과 다른 생각과 가치를 말미암아 사람마다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번뇌가 일어나니까 깨달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법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깨달음은 미혹에 대하여 생긴 이름인데 이 미혹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깨달아 보면요 미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속았지 어디에 다른 데 미혹한 건 없어요. 하지만 진실은
일체가 한 법이요 불이법이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번뇌에 굴러도 뒹굴어도 모두 생각의 착각이지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깨달으면 결과는 무엇을 보고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일 뿐 다른 일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만 안다. 이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신신영의 첫 문장에서 뭐랍니까? 지도문안 위험간택이라. 즉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으니 오직 간택함, 즉 시비분별만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처럼 모든 불조사 선지식들이 그저 시비분별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법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밖에 없다는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이렇게 할 때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 모양에 들어가면 돼요. 요렇게 할 때는 요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는 것이지 손가락입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흔드는 그것입니다. 그럼 말하는 것도 그것이고 꽃이 피어나는 것도 그것이고 그죠? 시기가 딱딱거리는 것도 그것이고 새가 우는 것도 그것이고 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이 때리면 소리가 나고 또 소리와 법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 저거구나 하고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 찾아다니면 그럼 평생 가도 없어요. 왜? 법은 우리 눈으로 우리 감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만유인력을 보려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는 물건을 보고 만유인력을 보지 만유인력 보입니까? 그게 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그거구나. 그게 법이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봐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시비분별을 내놓으려고 하고 그것을 일러 바로 무념이고 무심이라 한다. 마음이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시비분별하지 않는 것을 일러 무념이고 무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자고 할 수 있지. 만약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면 우정물처럼 밥도 못 먹고 자도 못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시비분별을 내려놓아라 하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실제로는 그게 참 사람의 의지로 잘 안 되죠. 사람의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담배가 몸에 해롭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유혹에 넘어가 끊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치명적이라거나 아니면 자기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 이러면은 끊죠. 그죠? 그건 끊는단 말이에요. 그건 절로 끊어집니다. 그와 같이 법이 그러함이 분명해지면 시비는 또 절로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이 사실을 이 소리 속에서 탁 아는 것도 시비분별을 없애는 것도 합니다. 하지만은 시나무로 담배를 하나씩 줄여서 어느 순간 안 피우겠어 이렇게 끊을 수도 있으니까 시비분별이 또 끊어지면은 되는 둘 다 되는 겁니다. 상차상조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자신이 그동안 생각을 따라 살아온 일이 모두 허망한 꿈과 같은 일임을 마치 지울 수 없는 사진ser을 마음에 탁 박히고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조스님께서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꿈속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깨고 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꿈을 꾸는 미방 속에서 꿈을 깨는 게 아니고 완전히 깨고 난 뒤에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처럼 이런 깨달음도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막 헤아림 속에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뭔가 단칼에 미혹해서 시부불이 탁 끊어져가지고 미혹한 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가 진실을 탁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법을 대한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생각에서 한순간에 팍 진실을 보게 되는 거. 그거는 생각이네. 일체가 한 법이네.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 법에 드러난 과학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탁 뭔가 하나로 탁 잡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깨달음이 이런다고 해서 맨날 그거 진짜 봐야 된다. 이러면 모양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는 손가락 흔드는 이거지. 이거라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손가락 흔드는 이겁니다. 책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고 그것이 법임을 아는 게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 뭐 법이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이와 같이 일체법을 보지 않으면 도를 얻었다 하여 득도를 하고 일체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법을 이해했다고 한다는 말에서 일체법을 보지 않고 일체법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한 법의 발현이고 오직 하나일 뿐 사람마다 한정적인 개체와 경험의 인연으로 얻은 것으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헤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체법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이게 일체법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진실로 와닿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꾸로 공부를 했는지를 알 겁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 다 거꾸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됐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생각을 일체의 시비분별을 멈추고 생각을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법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딱 끊어지니까 탁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알려는 생각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모릅니다. 왜? 알려는 생각이 법의 모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법의 모양 하나 갖고 있어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절대로 안 없애요. 이런 법문도 듣다가도 조금만 삐끗하면 에익하고 자기 생각을 안 논단 말이에요. 그게 시비분별의 근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화 스님이 처음 보듯이 처음 보는 건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시비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분별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시비와 분별만을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의 근본을 깨뜨려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주거든. 이 법이거든. 그래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얻은 득도라고 법을 이해한 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습니다.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이 스스로 나 못 깨닫다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법을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법이 준 눈, 코, 귀, 입으로 살고 이 법이 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왁 하면 깜짝 놀래고 간지러면 웃고 다 똑같이 해요. 그거 좀 덜 타고 더 타고 차이밖에 없지. 배고프면 고파하고 잠오면 자고 심지어 누가 모욕을 좀 화를 내는 것도 똑같이 해요. 망상짓도 똑같이 해요. 뭐가 달라요? 이건 누가 하겠어요? 그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두드리게 하고 두드리면 소리 나게 하고 손가락을 들면 들게 하고 흔들면 흔들게 하고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조사들 그 깨달은 흔적을 보십시오.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보고 한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지배한 생각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깨달아도 보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목에 보임도 하고 깨달음도 하고 한목에 하라고 내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끊임없이 되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마다 시비하지 말고 그것이 법이라고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자기가 시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그래. 지금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시비하는 게 당연하지 하고 시비하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그러면서 역시 그것도 법이고 부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실한 말을 되뇌며 진실한 섭을 삼는 것이 미망에서 벗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생각으로 법 막 야래 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